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죄악기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4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제자가 주님께 질문을 했죠. 어디 계시오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두 명을 아주 강하게 초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까 와서 봐. 먼저 본 개역성경에는 와보라 그랬죠. 여기 와서 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라오라는 헬라어인데 미래 직설법입니다. 와서 보면 앞으로, 미래잖아요. 앞으로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 것이다. 내가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신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 것이다.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뒤따르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보니 어디 계십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지금 내가 있는 대로 한번 와봐.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내 직분이 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나에 대해서 너희가 알 거다. 바로 와서 보라고 하는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 앞으로 너희에게 나를 따라오면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계신 데를 갔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봤다, 와서 봤다, 이것은 장소에, 예수님이 머물던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와서 봤다, 같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고 대화 나눴다라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와서 집 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고 그냥 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와서 보라. 이 장소, 주님이 머물던 장소를 보는 그것은 와보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서로 서로를 알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이 시간이 오전 10시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최초로 예수님과 만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예수님과 두 명의 제자가 만났다.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처음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안드레하고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거닐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랐고,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하고 그물 깃고 있다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 또 한 이야기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고기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주님하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틀리다, 왜 이렇게 다르지? 제자를 부르는 요 내용이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부르는 것도 있고,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만나갖고 거기서부터 끝까지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알아가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2명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따랐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었는데 2명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고 40절에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분명히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왔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기 이름이 나와야 될 때 자기를 가리켜서 제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다른 곳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 이름 요한이다 이렇게 안 쓰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요한복음 쓰면서 자기 이름을 적는다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감추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하는데 누구에게 소개했냐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을 듣고 거처에 가서 교제하고 난 후에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안드레와 요한이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는 거거든요. 조상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가 베드로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놀라운 일이죠.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 조상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마시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시하, 영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인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해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거예요. 안드레 말 듣고 형제 베드로가 메시아 만났다고? 그럼 한번 가보자.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다. 눈여겨 보신 것이고 또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 장차 앞으로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시몬에게 게바라 하리라. 여기 시몬,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둘째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 시몬이라고 말해요. 그 단어 이름이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따서 시몬,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몬은 굉장히 과격하고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좀 성격이 그렇잖아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오늘은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고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 그 시리아 그쪽 아람 나라가 있잖아요. 게바는 아람어고 여기 베드로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그리고 글씨를 쓸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히브리 사람이라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가나안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그 강을 건너갔고 가나안 우리 지역에 온 사람 어디에서 왔는지 참 모르는 어떻게 보면 나그네 또 촌놈 족보가 어딘지도 모르는 놈 아주 좋은 의미로 쓰인 것은 아니에요. 히브리. 그래서 오래된 이 샘족들이 써 내려오던 이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현대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고대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도 그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그 시대 글씨, 또 조선시대 글씨, 그 말, 그 다르잖아요. 그때처럼 이 히브리어도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현재 히브리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옛날 조선시대 말이 있고 지금 말이 있듯이, 그렇다고 그때 말을 써도 우리 지금 알아들어요. 그것처럼 고대 히브리어를 써도 요즘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은 알아듣듯이 이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현재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써 내려오다가 그 열왕 시대에, 뭐 족장 시대는 계속 이어왔겠죠. 그러나 여러 왕들이 있던 시대에 외세의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외세의 침략, 특히 아람, 시리아 쪽에서 이스라엘을 많이 침공했고 사람들이 섞였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예요. 바로 시리아 그쪽.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서로 쓰다 보니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막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아람어라 그럽니다. 히브리어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조선시대부터 써 내려오던 말이 영어가 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막 영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제시대에 있어갖고 뭐 꽃분이 뭐니 이렇게 옛날에 일본 말이 들어갔던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 이 아람 나라 시리아 사람들과 섞여서 말이 섞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시리아 아람 쪽 말이 섞여서 그 말을 가리켜서 아람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말에 영어, 뭐 일본어 막 이렇게 섞으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히브리어가 순수하게 내려오다가 열왕들 시대에 그쪽과 문물을 접하고 또 그쪽에 침범을 당하고 많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쪽 나라들 때문에 정복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쓰고 또 섞여있는 아람어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우회 지방, 북쪽 지방에서는 주로 아람어를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또 충청도 그 방언이 있듯이 각 지역마다 쓰는 특색한 방언이 있어요. 지난 화요일날 강화도에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강화도에서 태어나서 강화도에서 자랐는데 말이 달라요. 그 사람 말은 또 경상도 말도 아니고 충청도 말도 아니고 전라도 말도 강원도 말도 아니고 강화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말이. 그것처럼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 그래서 구약 성경 일부가 에스겔서 일부, 다니엘서 일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데도 있고 아람어로 기록된 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베드로를 개바라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아람어 쪽으로 쓴 겁니다. 베드로는 히브리어예요. 개바는 아람어예요. 그 말의 의미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개바는 아람어, 어떻게 해서 아람어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베드로는 히브리어다.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다. 그렇다 보니까 가끔 아람어로 기록된 단어들이, 왜 우리도 쓰다 보면 영어가 우리 문화가 돼 있으면 영어로도 쓰고 때로는 일본말도 쓰고 또 이상한 은어 같은 것도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러한 단어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아마 이런 설명은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배경이 있다. 어떨 때는 히브리어다, 아람어다, 헬라어다 이렇게 제가 가끔 말을 하지만 그 배경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그 당시에 아람어를 쓰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와 아람어 같이 이렇게 섞여서 지방 사투리 같이 이렇게 썼고, 예수님도 이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 지역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람들이 많이 섞인 거를 썼습니다. 그래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람어하고 섞였는데 그 섞인 그 말을 북쪽에는 지역에 따라 사투리가 있듯이 그렇게 많이 썼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바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게바는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베드로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달아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어릴 때부터 자라오던 자기 이름이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아들 게바, 너는 앞으로 이름이 베드로가 될 것이다. 게바다. 게바는 목사님 말씀하셨구나. 아람어구나. 베드로, 이거는 히브리어구나.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구나. 그리스도, 이것은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구나. 기름 그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말이고, 게바 베드로, 아람어고 히브리어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있구나.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 첫 만났다고 그냥 뜨겁게 주님과 함께 계속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다가 또 후에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와서 보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만나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깊은 내용을 알아가듯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그 다음의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교회로 안내하고 나면 물론 교회도 신경 쓰고 또 교인들도 신경 쓰겠지만은 최종적으로 신경 쓰시는 분은 주님께서 신경 쓰시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할 일 열심히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와서 보라고 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현재 결단을 내리고 내가 움직이고 순종해야 볼 수 있는, 교제하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 미래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